8장입니다. 6절로부터 8절까지 아가서 8장 6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찾으셨으면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저와 함께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기 준비된 이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과 같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생각, 어둠의 영, 온갖 질병, 중독을 잘라내고 베어내고 끊어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아가서 말씀 마지막 회가 되겠습니다. 아가서를 공부해 오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정말 많이 부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지난 주 중에도 어느 권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청주에 갔다 왔는데요. 가고 오면서도 아가서 말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넉넉하게 부어지고 있는 모습 목격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 저로서도 아가서를 묵상하고 또 설교하고 선포하면서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그때 이렇게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참 귀하다, 참 말씀은 신비하구나,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추위가 물러가고 따뜻한 계절이 오는 이 길목에 계속해서 아가서를 공부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가서 8장 6절에서 술람미 여인은 신랑 솔로몬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를 왕의 인장같이 그대 마음에 두세요. 나를 도장같이 그대의 팔에 새겨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장같이 나를 새겨달라. 이게 신부의 요청인 것이죠. 자, 도장은 자기를 표현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존재를, 그 사람을 표현할 때 도장이 쓰였습니다. 옛날에는 글을 아는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극소수였습니다. 글을 아는 분들은. 그래서 영어권에서도 불과 500년 전에는요, 글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계약이나 중요한 문건이 오고 갈 때는 자기 이름을 쓸 줄 모르니까 X자로 이렇게 X자로 써서 표기한 문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글을 알고 이렇게 문화가 형성된 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 옛날에는 더 그랬죠.
그래서 글을 모르던 그 시대에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이 도장 혹은 인장이었어요. 자, 옛날에 인장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놓은 것들을 한번 이렇게 잠깐 보시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장이라고 해서 왕이나 귀족들이 이 손가락에 끼고 있었던 반지 형태의 인장들이 많았고요. 그다음 오른쪽에 보면 원통으로 되어 있는 인장들이 있어요. 저건 이렇게 밀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원통처럼 밀어서 이렇게 하면서 도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른쪽은 메소포타미아 시대의 고대의 아주 오래전 왕의 인장이고요. 왼쪽에 있는 것들은 주로 쓰였던 인장 반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부 술람미 여인이 신랑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저렇게 인장처럼 나를 당신의 심장에, 당신의 팔에 나를 새겨달라는 거예요.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나를 잊지 말아달라 그런 뜻이겠죠. 내 형편을 살펴주고 나를 좀 잘 살펴달라, 나를 영원히 기억해달라, 의미는 그런 거겠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아가서 결론이거든요. 오늘 결론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결론입니다. 신부는 술람미 여인이 신부는 신랑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랑이요, 나를 인장같이, 저 도장같이 당신의 심장에 찍어주시고 당신의 팔에 새겨주셔서 나를 잊지 말고 항상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고 이 여인이 요청하는 거예요. 그 신랑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신부는 신랑에게 당연히 그렇게 요구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글로 쓰는 시가 아니고 이 아가서의 결론이 신부가 신랑에게 당당히 요청하는 거예요. 신부는 그렇게 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왕비가 60이나 되고 후궁이 80명이나 되는 그런 이 솔로몬 궁전에서 유일하게 왕이여, 신랑이여, 나라는 존재를 당신의 심장에 새겨주시고 인장처럼 당신의 팔에 새겨주셔서 나를 잊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 신부가 당당하게 오늘 결론 이 부분에서 신랑에게 요청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라면,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당연히 여러분과 저도 요청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 하나님, 나를 잊지 마십시오. 내 존재를 당신의 심장에 새겨주시고 나를 살펴주시고 내 형편과 내 사정과 내 억울함과 때로는 내 눈물을 기억하시고 내게 없는 것, 내게 아쉬운 것, 너무 안 맺힌 것, 가슴 아픈 거, 이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 하나님 이거 좀 살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당연히 요구할 권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가서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가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과 저는 권리가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하는 거예요. 예전에 마틴 루터가 그렇게 했어요. 마틴 루터가 항상 하던 얘기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거지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거지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너무나 상처와 한이 많은 생애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니, 거지처럼 구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니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나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발트부르크 성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루터가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요청했듯이 끊임없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 당당하게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한계 상황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이 모든 일들, 때로는 질병까지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요청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저렇게 말씀하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거 너의 당당한 권리요, 너의 자격이니 가만히 있지 말고 부르라는 거예요. 부르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다 같이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우리 옆에 분 뒤에 분에게 밝게 웃으면서 또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열립니다. 보세요. 한 번 더 해보세요. 열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신부로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그렇죠? 뭐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랬잖아요. 머뭇거리지 말고 구하라는 거. 구하고 그 다음에 찾으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찾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거예요. 내게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찾아가는 거예요. 또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문 열 수 있는 힘 없어요. 내가 문 열지 못해요. 그 하나님 열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나의 몫이고요, 하늘 문을 열어서 필요한 것을 주시고 찾게 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 몫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술람미처럼,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당당히 구하며 나가는 것, 그 신부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가서의 결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당당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 가운데 그 책에 나오는, 말미에 나오는 자그마한 이야기 한 토막을 제가 들려드리니까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가니 너무나 신기한 것이 많았습니다. 둘러보는데 커다란, 정말 너무나 엄청나게 큰 창고 하나가 이 사람 눈에 보입니다. 저 창고는 뭐지 생각하는데 많이 궁금한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었을까가 몹시 궁금했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베드로 사도에게 물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저 큰 창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 모르는 게 나아. 거기 안 들어가는 게 나아. 그럽니다. 근데 사람 심리가 그렇죠? 뭐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고, 그렇죠? 이 사람이 더 보고 싶은 거예요. 겨우 베드로 사도를 설득해서 창고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니 그 큰 건물 안에는 선반들로 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선반, 이렇게 긴 송판처럼 선반 있잖아요. 물건 얹어놓는 그 선반들로 꽉, 아래부터 꼭대기 천장까지 꽉 차 있고요. 그리고 선반 위에는 바구니 하나씩 다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리본으로 이쁘게 묶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보니 바구니 앞에는 이름들이 다 쓰여져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한테 또 물었습니다. 사도님, 혹시 이 안에 제 이름도 있습니까? 물론이지. 당신 이름도 있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상자 안에, 바구니 안에 뭐가 들었을까? 안내를 받아 드디어 자기 이름의 상자 앞에 섭니다.
리본을 풀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는 이 친구를 향한 축복의 목록이 가득 들어있어요. 축복의 목록.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친구에게 주시고자 계획하셨던 축복의 목록이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또 묻습니다. 이 친구가. 베드로 사도님, 아니 이렇게나 좋고 귀한 축복이 내 것이었다면 왜 내가 저 세상에 있을 때 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바구니에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이토록 좋은 것이 많이 들어있었는데 왜 나한테 안 줬냔 말이죠. 그리고 천국의 아버니 그거 못 누리고 온 거예요. 억울하니까 묻는 거죠. 그때 베드로 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자네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구할 때마다 주려고 선물을 많이 준비하셨는데 자네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그대로 있는 것일세. 그랬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이 책에 말미에 너무나 소중한 교훈, 귀한 의미 있는 교훈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려고 축복의 목록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근데 그것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까 우리 말씀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제 상황 아시죠? 하나님 제 어려움을 아시죠?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하고 새벽에 엎드려 특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공동체가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당연히 당당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신부의 권리를 찾고 나갈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의 목록을 그 사람 생애에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하지 아니하여 여러분의 축복이 그냥 지나가거나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당당하게 구하고 찾으셔서 이 사순절 기간에 넉넉하게 여러분 하늘에 있는 여러분의 바구니에 담겨 있는 그 모든 축복의 목록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아가서 결론은 6절 중반절입니다. 여기 8장 6절에 첫 번째는 그렇게 됐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했죠. 중반절 보십시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 다음 절까지 쭉 이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불길처럼 타오른다. 이렇게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불길처럼 타오른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신부는 신랑을 향하여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그에게 있고요. 반대로 신랑은 신부를 향한 사랑을 쏟을 때 그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고 불길처럼 타오른다는 거예요. 여기 죽음같이라는 말을 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 죽음을 맞이하고요. 죽음은 확실합니다. 필연적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뒤엎을 수 없습니다. 끊어낼 자 없습니다. 강력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예배드려 왔지만 언젠가 저와 여러분은 기력이 다 쇠하여 우리 이 땅을 떠나갈 날이 올 것입니다. 내 코끝에 마지막 숨 한 자락 남아 하나님께 그 숨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나라에 갈 시간들이 여러분과 저 앞에 있습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으며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강력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죽음 같아서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 앞을 가로막을 자 아무도 없어요. 확실하고요, 필연적이고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죽음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신랑의 사랑이 신부를 향한 사랑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의 신부된 교회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강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불타오르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가서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렬하고 불꽃같이 타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늘 예배 참여하신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이 말씀처럼 강렬한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세 곳을 볼 텐데요. 자, 있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저렇게 기록됐잖아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 그 강력한 들끓는 그 사랑에서 누가 끊겠는가? 환난인가 곤고나 박해,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렇게 기록됐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가?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신부를 향한 사랑이 저런 거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8, 39절. 자, 또 있습니다. 자,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여러분과 저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강렬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49장 15절 마지막으로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잊지 않겠다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어쩌나 젖먹는 여인이 자식을 잊을 줄 몰라도 신랑 되신 하나님은 결단코 잊지 않을 거라는,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끊을 것이 없으며 잊지 않으며 영원히 그 사랑은 지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여러분, 고구마도 유효기간이 있더라고요. 그죠? 유효기간 지나가면 썩어요. 예, 흠이 나요. 못 먹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에 있는 이 행성들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파괴되고 생성되고 다 그럽니다. 여러분 몸의 세포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 여러분들 이 뼈도 말이죠. 일정 시간 되면은 세포가 사라지고 다시 생겨요. 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일하게 이 우주에서 유효기간이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모든 게 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인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유효기간이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강력한 유효기간이 없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부된 교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가서의 결론이에요.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축복해요.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람의 사랑을 내가 못 받을 수 있어. 부모님이나 자녀들의 사랑을 내가 그렇게 넉넉하게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을 향한 들끓는 강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빼놓지 마시고 남은 평생 두고두고 분초마다 잠자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강력하게 죽음같이 불타는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델센의 동화 하나를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이제 아가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목은 어머니의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델센의 동화 중에 어머니 이야기라고 하는 The Story of Mother라고 하는 짧은 동화가 있습니다. 여기 어머니는 하나님 사랑하고 똑같아요. 동의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요람에 누워있는 어린아이가 창백한 얼굴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그 아이가 너무너무 불쌍했습니다. 엄마는 몇 번이고 눈물을 쏟으며 아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3일을 꼬박 지켜보는데 밖에서 한 노인이 문을 두드립니다. 계십니까? 죽음의 사자였습니다. 엄마는 무심코 그 노인을 안으로 모십니다. 노인의 코에는 고도름이 맺혀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이 엄마는 정성껏 노인에게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노인이 식사하는 사이에 노인이 이렇게 식사하고 있으니까 잠깐 졸았습니다. 잠깐 졸고 깜빡하고 눈을 떴는데 노인과 아기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깜짝 놀란 엄마가 그 추운 겨울에 아이를 찾아 나섭니다. 찬바람이 살을 에이고 머리가 너무나 어지러웠습니다. 한참을 헤매는데 얇게 얼어붙은 호수를 지나다 그만 얼음이 깨지면서 호수에 빠집니다. 날도 추운데 호수에 빠졌으니 얼마나 차갑고 춥겠어요. 그때 호수 요정이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맑은 두 눈을 내게 주시오. 그러면 노인과 당신의 아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려줄게요. 엄마는 지체 없이 자기의 두 눈을 빼어줍니다. 눈을 잃은 엄마는 보이진 않지만 호수 요정이 가르쳐준 방향으로 더듬더듬 아이를 찾아갑니다. 그러다 계곡에서 추락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중간에 가시나무에 걸려 목숨은 부지합니다. 그때 가시나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몹시 추우니 나를 꼭 안아주시오. 그러면 노인과 당신의 아들이 어디로 갔는지 가르쳐 주겠소. 엄마는 지체 없이 뜨거운 엄마의 심장으로 가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러자 엄마의 심장이 가시에 푹 찔리면서 시뻘건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엄마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가시나무에서는 신기하게도 움이 돋고 잎이 났습니다. 잠시 후 엄마는 가시나무가 알려준 곳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지나자 이번에는 공동묘지가 나타납니다. 이번엔 나이 많은 늙은 요정이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새카만 머리카락과 내 흰 머리카락을 바꿔주시오. 그러면 죽음의 사자와 그대의 아들이 있는 죽음의 정원을 알려주리이다. 엄마는 지체하지 않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늙은 요정에게 주었고 늙은 요정은 그의 흰 머리카락을 엄마에게 건넜습니다. 그러자 흰 머리카락을 받은 엄마는 90대의 늙은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늙은 요정의 말대로 가자 엄마는 아들과 죽음의 사자가 있는 죽음의 정원에 도착합니다. 이 엄마는 수백만 개의 꽃송이 가운데 아들의 심장을 신비하게도 금방 찾아냅니다.
그리고 흐느껴 웁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엄마는 두 눈이 빠졌고 상처로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으며 늙고 취했지만 거기서 아들을 만난 기쁨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아름다운 작별을 아들과 하고 그 아들을 천국으로 떠나보냅니다. 그때 이 엄마는 두 눈이 빠졌고 온몸이 만신창이었고 그리고 90대 늙고 추한 모습으로 있었지만 이제껏 살아오면서 가장 큰 기쁨이 그 안에 충만하게 차오르며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십시오. 네. 여러분, 이 엄마는 왜 두 눈을 빼준 것입니까? 왜 이 엄마는 가시를 품에 안은 걸까요? 왜 엄마는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 그 늙은 요정에게 준 것일까요? 그것은 자녀에 대한 사랑 하나입니다. 강렬한 그 사랑. 자기의 온몸을 내어주고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아깝지 않은 자녀에 대한 그 엄마의 사랑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아가서 결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아이의 엄마와 똑같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한 강렬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아십니까? 오늘 아가서를 결론 맺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꼭 붙들라는 것이 두 가지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소리를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의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들끓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죽음같이 강한 불꽃같이 타오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안에, 저들의 가정 안에, 저들의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게 이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죽음같이 강렬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충만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이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같이 강렬하다면, 그러면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거나 거부하거나 배반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 내 안에 충만하여 나도 하나님을 향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 들끓는 사랑으로 충만한 인생 살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강렬하여 죽음같이 강하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거나 거부하거나 배반하지 않도록 하나님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로 이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가서 8장 말씀을 매듭지으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같이 강렬하고 불꽃같이 타오르며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에 다시 한번 눈을 뜨고 그 사랑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강렬한 사랑을 쏟아부음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배반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잘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받아 우리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분이 내가 그 안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올해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